네,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제네바 한인 교회에 전교인 그 수련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저에게 다가와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간증을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3부 예배,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수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모습은 가려주시고 성령님만 운행하여 주시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서갖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 쪽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는 없고, 저에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좋고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더니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걸 하는 내용이고, 그 근간에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제임스 베컨 목사님을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핵심은 화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느낀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은 그런 화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주전이니까는 벌써 2000년이 지나고 3000년 전 이상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트로이 전쟁의 전설 중에 나오는 그 사람 중에서 그 파리스라고 하는 왕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의 공주인 헬렌을 트로이로 뺏어가 버렸어요. 강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에서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원정군들이 그 여녀를 찾으러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배가 광풍을 갖다가 만나게 되었고, 배가 꼼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그리스의 그 장군이었던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자기 딸을 데려오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왜 그랬겠어요? 딸을 데려다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딸을 죽여서 그 바다에다가 제사를 지냄으로 해가지고 그 바다의 신의 노여움을 풀고 그 배는 다시 서풍을 받아서 트로이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트로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신들의 노여움으로부터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극복하고 분노한 신들을 달래고 또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인상적인 그런 제물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제물로다가 바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방 종교들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로다가 자신의 오히려 신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는 반면 오히려 그들은
그 신들에게 빠져가지고 이러한 못된 의식과 이런 것들이 매번 바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곤욕스러운 절차의 하나가 되어드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이방 종교의 잘못된 이러한 그런 행위들을 징계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나쁜 성질이라든가 변덕스러움, 허영, 악의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화목 있는 것인가? 이것을 찾아보죠. 성경에는 전혀 다른 그런 화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화목에 대한 개념으로다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 같은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서 너희를 속죄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방식대로다가 그 제사를 드리게 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그 많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화목의 제물로다가 그의 아들을 보내주게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를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화목 제물로 삼음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지금까지의 말을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 장차 우리에게 닥칠 그런 응징적이고 응보적인 그런 징계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당장 여기서 지금 목으로다가 목에 칼을 갖다 칠 것인데 나 대신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똑같은 현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인간들의 기본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마련해 주신 것은 진노를 화평으로 평화로 바꾸어주는 화목제물,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마음으로 믿고 선배였을 때 이게 복음의 가장 심오한 자리에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러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 돌아가심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화해와 구속, 희생의 제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증오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찾아오는 화목함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머릿속에 한번 구성해 보세요. 피 비린다는 것과 그 증오심과 그런 것이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가정에서 조용히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 위험과 속박으로부터 속전을 주고 구조하는 것.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면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에요. 내 죄가 있는데 나의 모든 죄를 갖다가 돈으로다가 구속해서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의 제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돌아가심 안에는 이와 같이 화해와 구속과 희생의 제사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아주 해맑은 회복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마음속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심으로 진노한 화가 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자를 삼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히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입으로만 혹은 머릿속으로만 뱅뱅 돌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영화의 그 감독이 된 것처럼 머릿속에 지금 나 대신 중요한 순간 필름은 돌아가기 시작하고 내 목 대신 예수님의 목이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런 믿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운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정의는 나의 것이 내가 화목제물로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진노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여행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따뜻한 날 여행자가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발코니에 앉아서 여행자들과 같이 보고 있어요. 이 발코니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죠. 여행자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비판적이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그 내용에는 길에 대한 문제라든가 어떻게 그 길이 존재할 수 있었는지 또 그 길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길을 따라가면서 어떤 다양한 지점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발코니에 앉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때 이 사람들은 구경꾼의 위치에서 이론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행자들은 어떻겠어요? 물론 이 여행자들도 어떤 이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들은 그 문제에 부닥들여서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또한 실질적인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게 됩니다. 발코니에 앉아서 여행자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과 여행자는 같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겠지만은 그들의 직면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말로 실제적으로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여행자만이, 그래서 땀을 흘려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자만이 참 기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긴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우리의 여행 중에서도 화창한 날도 있겠지만 흐리는 날, 비 오는 날도 만나게 될 겁니다. 폭풍우가 일어나는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매서운 한파가 닥치는 날 아마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중에 찾아오는 안일함과 또 육신의 향락과 달콤함, 쾌락을 그런 찾는 일도 있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경우의 일들을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달콤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멀리 있는 나의 행복길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삶의 길을 선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를 닮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행자를 바라보는 사람과 같은 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은 여행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구역예배에서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그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는가?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상 문으로 들어갈 때 만나게 되는 육신의 안목과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지은 죄들, 또 정력의 안목과 그것으로 인하여 지은 죄들, 또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은 모두 포기하면서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멀리하면서 하기 위한 그런 노력하는 것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종종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값이 있는가?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함부로 인해서 손해본 적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 가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한 적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친구들은 놀러 가는데 아니면 더 그날 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아직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에 꼭 거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힘들어도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소망 때문에 자주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 힘드시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라도 힘들고,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힘들고, 또 가정을 꾸미느라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 거예요. 이렇게 불확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 중에서도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환란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옆에 사람들 쳐다보게 될 것 같으면 다 즐겁게 잘 사는 것 같죠? 행복한 사람들만 다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나가면서 조그만 집은 조그만 대로, 큰 집은 큰 대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그 집마다의 문제점과 환란과 핍박은 항상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그 무거운 힘든 십자가를 지고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라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겠죠. 그때 예스, 예 예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양자로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늘 우리들을 지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남은 여생을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나중 주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